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죠. 아멘. 네. 이제 10월 달에는요, 일교차가 커집니다. 점점점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여러분 건강 관리에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건강은 자기밖에 몰라요. 네. 의사들도요, 내가 말해줘야지 알아요. 정답.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뭐 이렇게 점검장치 꾹 꽂으면은 어디가 이상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평상시대로 잘 행동하시고 그보다 조금 더 주의하시면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다. 그것도 지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아직도 뭐 백신 주사를 계속 맞고 있지만 이걸 맞는다고 해서 다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안전을 위해서 먼저 맞는 거니만큼 그래도 이제 다 맞고 또 그만큼 또 우리가 개인 위생에 또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인 관계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함께 나눈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또 2절에서 4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과 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12제자의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명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9장까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제자에 대해서 마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12명을 딱 지정을 하고 있어요. 즉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로 그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이 제자들은 이 12명, 지목된 이 12명을 집중해서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고 또 유대 문화를 그 배경으로 삼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유대민족이 12지파인 것처럼 그 모든 지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 삼으셨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초대교회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즉 부르시고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소집하셨다, 즉 구분해내셨다, 즉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소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미 제자들은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등록금을 들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동료 학생들과 더불어 엄격한 규율, 즉 랍비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행해야 했습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육받는 것과 거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하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내용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분명 마태는 더러운 귀신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무엇으로 고쳐야 됩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병은요, 뭘로 고친다고요? 약으로 고쳐요.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 고침과 함께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역은요, 우리가 깊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 즉 사람들을 고치신 그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일.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계속 우리는 이걸 혼동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언급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걸 부를 때만 해도, 그걸 쓸 때만 해도요, 한자 한자
한자 쓸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고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모든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엉뚱하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대충대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너무 꼼꼼하게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에서 특이한 말이 나와요. 자, 12 제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릅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분명히 1절에서는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2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부르는 거.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대리자, 즉 보내는 사람의 대리자로서 그의 권위를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제자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즉, 예수님은 보내는 사람의 대리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굴 보내고 있다고요? 제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았지만 예수님도 누구의 보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사도냐? 어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위치상, 지위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라고 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다?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또 사도들이 있느냐?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공식적으로 사도라 부름받는 사람들은 이 12 제자로 딱 한정을 지었어요. 12 제자로 딱 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즉 제자들을 부르는 이 공식적인 호칭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자, 2절 후반부서부터는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즉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명씩 짝지어져 있어요. 2명씩 짝지어져 있어요. 자, 마태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